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 앞에 마음은 찔림은 있었지만 그 찔림 앞에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얻을 때 사람을 보다 보니까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안타깝게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찔림이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속도를 내주는 기능입니다. 속도를 내는. 이걸 흔히 우리는 엑셀을 밟는다 그러죠. 엑셀을 밟아라 그러죠. 다른 하나 기능은 정반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켜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두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는 밟아야 차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차라는 것의 기본 기능을, 기본 속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는 기계는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엔진을 움직이면 엔진이 차량 바퀴에 힘을 주어서 그 차 바퀴가 회전하면서 차는 그냥 앞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물론 변속기라는 게 있어서 뭐 파킹에 놓거나 중립에 놓으면 차량 바퀴에 힘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멈추게 되지만, 기본적인 엔진의 시동과 움직임은 차량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차량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운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운전학원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동은 켜놓고 기아를 드라이브에 딱 놓는데 마치 내가 엑셀을 밟아야 차가 나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냥 차는 앞으로 굴러가잖아요. 이거 그때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요, 차량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어차피 차량 자체는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속도를 계속 내려고 하니까 속도를 줄여주거나 멈추어 주어야,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몇십 분 빨리 가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차량 얘기를 하느냐,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기본 속성은 죄와 악을 향하여 계속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타락 후의 속성은 죄가 만연하고 모든 일에 악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과장되었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호흡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죄와 악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브레이크예요. 기본적으로 죄와 악으로 움직여가는 일들을 멈추게 하거나 어떻게든지 속도를 줄여주는 영적 브레이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을 보면 악셀을 잘 밟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러한 인생의 브레이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와 악으로 한없이 움직여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멈추게 하라. 브레이크를 밟아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군사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우선적인 전쟁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타인과의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말씀은 먼저 이 심령 가운데 변형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하여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 세상을 변혁해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세상과 먼저 싸우는 자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이건 자기 의만 있다 그러고요. 정말 교만하고 불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무엇보다 자기를 먼저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자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후에 계속하여 끊임없이 죄악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영적 브레이크를 잡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는 싸움. 우선적으로 자신의 탐욕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듯이 계속가야 하나님의 영적 브레이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을 향한 마음의 작용을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틀이 잡혀서 이제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의 움직임 자체가 멈추어지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제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린 좀 다르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스스로 조금 욕심부리지 말아야겠지, 내 탐욕을 다스려야겠지, 금욕적으로 살아야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세상이 주는 세상적 교훈이에요. 일반적인 교훈이죠. 근데 왜 이 세상적 교훈이 제가 나쁜 의미로 얘기하냐? 저는요, 이걸 아무 능력이 없는 자기 체면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칠 힘이 없는데 난 고칠 거야 얘기하면 마치 자기가 고칠 수 있다라고 체면 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 여러분,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탐하는 마음을 조절하는 마음도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내 마음 하나에서 이 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에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인간들과 앞으로도 존재할 인간들 사이에 자신의 마음 스스로 선한 마음을 손들어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막. 자, 분명하게 간결 명료하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고요? 한 명은 있어요? 나는 그래요? 하나도?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상태가 사람의 영적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러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내 탐욕을 줄여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 작심삼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흔히들 담배 끊겠다고 새해 그랬지만 3일 만에 또 피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넘어서 그 음식 때문에 얼마나 낭패를 봅니다. 교인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잘못된 음식 먹고, 교인들이 같이 모이는 야유회 가고 잘못된 음식 먹고. 잘못된 이 음식이 뭐죠? 난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 본성은 영적 브레이크가 없어요. 혹시 브레이크가 있어도 저 마음 깊은 구석에 처박아 두어서 먼지 풀풀 쌓인 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과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놓고서 소설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자, 이 소설 제목이 누가 썼죠? 네,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썼죠. 근데 여러분, 이 소설 제목은요, 사실 이문열 것이 아니고요, 오스트리아의 바하만이라는 시인이 썼던 시에서 인용한 거고요. 이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스의 이카로스의 신화, 날개 신화에서 차용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카로스 날개 신화를 얘기하면 좋은 시간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짧게 요약하면, 안 좋은 곳에 갇혔었는데 이카로스가 아버지하고 힘을 합쳐서 날개를 만들어 달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감옥을 탈옥했으니까 이 이카로스가 아주 기뻤나 봅니다. 근데 이 날개를 만들어준 아버지는 너무 높게 날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카로스가 너무 기쁜 나머지 태양 가까이 가서 태양빛에 의하여 이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상해버렸어. 바로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게 이 이카로스 날개의 신화예요. 그런데 이 이문열 소설의 제목인 추락하는 날개가 있다는 말은 좀 의미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날개 때문에 추락할 수 있으니 반대로 날개 때문에 솟아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즉 이문열이라는 소설가는 사람이란 존재의 어떤 선한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가진 존재니까 좀 교만하지만 않으면, 자기 욕심을 통제하면 날개가 잘 날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문열의 소설 제목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난 날개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잘만 나르면 난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인생에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그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건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다만 날개를 가지고 더 빠르고 더 높게 날아서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심각하게. 아담이 타락한 후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물을 대신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즉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아 오를 수 있는 날개가 이미 없어요. 꺾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날개 있어. 너 열심히 살아봐. 힘껏 날아봐. 너 진짜 행복할 수 있어, 그러죠. 아니요. 우린 날개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날개 없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게 영적 실상이에요. 제 인생 중에 가장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약 때문에 죽어간 청년을 내 손으로 그의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살던 자인 줄 아십니까? 진짜 열심히 어려운 자를 돕고 홈리스를 돕고 런던 한바닥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딱 3일 만에 죽었어요. 내 친구가 건네준 시로뽕을, 내가 약물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필로폰은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호흡이 느려져요. 그러다가 목에 이물질이 끼면 그걸 뱉어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 브레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을 막아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에게 발생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날개가 꺾여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개가 꺾여진 마당에 브레이크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날개도 없어, 브레이크도 없어.
그래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멈추게 할 그 어떤 힘도 가지고 못한 게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일찍이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자막을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러죠.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래요? 새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런 마음 내 안에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영적 브레이크를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탐욕을 억제해라 이거 아니에요. 영적 브레이크를 하나님께 받아라 새롭게. 그리고 그거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적 브레이크가 뭔가요?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한 곳 더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죠.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인 우상.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뭐죠? 그냥 돌덩어리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이야기하는 결국 여전히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요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될 땐 날개와 브레이크가 다 꺾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죠?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어 주인이 바뀌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영적 브레이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브레이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하여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영적 브레이크가 되셔서 그 모든 탐욕과 정욕 앞에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멈춰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적 브레이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나는 못 이겨. 내 마음 나의 탐욕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탐욕을 이기셔서 나의 탐욕의 움직임을 브레이크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와 다스려야 하니까.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의 일들을 계속 다스려 가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일을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나로선 못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현상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욕망의 지배를 허용하는 영적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말입니다. 아주 악해요. 아주 악해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 수많은 제약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갉아먹고 있는 건 바로 이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죠. 이게 뭐요? 학교고 가정이고 사회나 할 것 없이 어떤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보단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하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 민족, 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가르침이 존재하고 그래서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마음 다치지 않으려고. 너 원하는 대로 해. 나도 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 현 시대, 이 시대를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기도 해야 하기에 교회로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 훈련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훈련 대신 다른 일을 하는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고
세상에서 채워진 욕구를 교인들과 만남으로 채우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심이 지금 사람들 간의 만남이에요, 말씀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사람과 만나는 게 먼저? 근데 왜 교회 안에서조차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할까요? 마음이 아프기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충돌하는 게 싫은 거예요. 원래 영적 훈련이라는 건요, 그냥 물건 위에다가 그냥 거기다 글자 하나 새겨놓는, 그러니까 위에다가 더 얹어놓는 게 아니에요. 영적 훈련은 마음을 깎아냅니다. 그걸 조각으로 뭐라고 그러죠? 음각이라고 그래요.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깎아내는 아픔과 다른 것이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하기도 하다가 내 거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누가 말씀 읽는 게 좋다고 그러세요? 누가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해내는 이유가 뭐죠? 불편하고 아파도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영적 브레이크가 생겨서 내가 추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걸 싫어하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니까 사람 만나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걸 성도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을 뭐라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목적이 뭐예요? 멸망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뒤에는 처절한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냥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뒤에는 예수님이 죽어간 보혈이 있어요. 그 보혈로 우리가 살해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헛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서로 만나서 손 붙잡아주고 서로 좋은 음식 나눠 먹고 그러면 좋은 줄 알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구원도 없고 한편으로는 사는 재미도 없고, 허다 교회니까 세상에서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막 그래도 교회 오면 다 높여주잖아요. 뭐님, 뭐 집사님. 교회는 뭐 오는 즉시 집사야. 기본적으로 직분을 집사로 장착하고 한 1년 지나면 대부분 뭐 돼요? 권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분 누가 있어요? 다 권사님. 그걸 얼마나 높여줘. 좋아, 마음 편하자. 그래서 교회에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가. 여러분, 치리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과 그 나쁜 제약들을 고치고 그들을 되돌리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요새 교회에서 그거 해야 안 해요? 못 해요. 그거 했다가 뭐라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딴 교회 가면 되지. 예전에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음주 먹으면 말도 안 됐어요, 여러분.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알리고 또 가르쳐줄 마지막 터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도 교회는 오히려 그걸 막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게 어디라고요? 그런데 교회마저 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아무 소리를 못한다면 이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건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2절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렇죠. 교회는 절제와 영적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것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속죄받아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 영적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자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제상에 올려진 고기도 먹고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해도 돼요. 맛있는 술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일엔 합당하지 않으니 할 수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은 사라졌어요. 그 어떤 규칙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영적 브레이크를 발동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적 브레이크를 발동하세요. 우리는 다 십자가라는 영적 브레이크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느새 마음 깊은 구석에 처박아두고 먼지가 풀풀 쌓인 채 작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작동하라고 하세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그 브레이크가 계속적으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고 절제하고 가려야 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반대 땅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의 욕망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통치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 핸드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브레이크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방종으로 치닫는 일이 있습니다. 탐욕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부족함,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420장